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이 5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세 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차례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세 차례나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차례나 순환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1절에 말씀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8장 31절에서 말씀을 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9장 2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예고한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 차례 순환을 예고하는 이 말씀 속에는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한 그 시기는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어떤 그 발자취,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이 공생의 사역을 아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고 가는데, 큰 틀에서 지금 더듬어 보고 있어요.
그때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한 그때는 언제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느냐, 말씀을 했느냐, 그 얘기죠. 그 시기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때였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3절부터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되며, 누가복음에서는 9장 18절에서부터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시기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그런 때가 있죠.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자기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서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그 핵심을 제가 잡아드리고 싶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어떤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 차례 순환에 예고하신 그 말씀을 할 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무엇을 그리고 주로 얘기하고 싶었느냐, 이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듣고, 물론 그 신앙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고 뭐 열쇠를 주고 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 이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낸다. 그 전에 이 순환을 예고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빌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변화산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볼 자들도 있다 하면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형되는 것을 본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 누구에게도 지금 이 산에서 본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한 말씀을 할 적에 제자들에게 반응을 한번 보면은 먼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22절과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한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일은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과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이게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숙명.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참 충성스러운 제자로 생각할 수가 있죠. 아주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순환을 겪게 될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신앙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충성을 해도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한 것. 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한 시기는 그럼 언제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했으며,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시기는 먼저도 말씀했습니다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던 시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있었을 때에 말씀했는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변형되셨던 그 변화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고, 이 두 번째 순환은 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할 그때가 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9장 43절과 44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는 말씀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려는 말씀까지만 기록이 되었고, 이 누가복음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 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성경 사본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영지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빼버리는 경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그 말씀 속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은근히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이 조금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들이 좀 약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한 말씀을 할 적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할 때의 제자들의 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순환을 예고한 말씀을 할 때에 이 두 번째 이 순환을 예고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두 번이나 이 순환을 예고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근심이 되고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 말 속에는 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숨겨져 있는 그것을, 그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절대 그 일이 선생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당돌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씀드렸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웠다,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 그럼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한 그 시기는 언제냐? 마태복음 20장 17절과 마가복음 10장 32절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세 번째 이 순환을 예고한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던 이제 그게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한 말씀은 세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고 하여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말씀이 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를 아까 먼저 번에 말씀했죠? 성경을, 이 사본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의도해가지고 중요한 핵심을 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 얘기를 제가 참고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채찍질 하며 죽일 것이나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빼버렸다 이 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인자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그 사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또 누가복음에는 또 빠뜨렸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빼버렸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했던 이 시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얘기를 살짝 빼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세 번째 이 예고한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빼버렸다니. 왜?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예고한, 순환을 예고한 그 말씀이 코앞에 닥쳐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이 세 번째 말씀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라든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결의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빠뜨려 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 차례 고난을 예고한 이 말씀은 세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세 차례 순환을 예고한 그 시기는 첫 번째 예고한 것은 변화산 사건이 있기 이전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 있던 이후였는데, 세 번째 사건은 그 순환을 예고한 말씀대로 이제 그 순환을 당할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시기에 이 세 번째 예고한 시기였다. 이 세 차례 순환을 예고할 때 제자들의 반응도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는 베드로 사도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세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한 그 말씀이 감춰져 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 예수님의 순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순환의 행위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행위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 받으셨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